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밥 짓는 어머니와 화단을 돌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었다. 어떠세요? 그 내 안에 부모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한 90%? 왜냐면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아버지는 늘 가정을 안 돌보시고 목회.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개척하시고 반주자가 필요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밴드 예배팀이 필요해서 악기를 또 제가 배워서 또 예배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동기가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고 작곡가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배웠던 그 악기들 때문에 지금의 이제 프로듀싱 역량을 배우게 된 거고, 음악을 하게 된 거고, 그 아버지한테 큰 영향, 큰 감사드리죠.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고. 저야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저희 그 어머니 제가 흘린 땀방울보다 저희 홍 권사님의 눈물 덕분이 아니냐. 이 얘기 꼭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되게 보고 좋아하시고. 계시니까 매주. 네, 어디 가면은 왜 방송에 안 안 나왔느냐.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느냐. 머리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꼭 여기 붙어 있으라고. 교회도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예배라도 네. 아, 역시 저희를 키워주신 거는 부모님 잔소리가 파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어머니께서 항상 교회 갔다 왔니? 오늘은 예배 갔다 왔니? 못 갔으면 인터넷으로라도 꼭 드려라. 그래, 맞아.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거는 역시 부모님, 저희 아이고. 어머니시지 않나. 엄마 잘했지? 저는 또 박 권사님이 꼭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가지고. 용돈 떨어졌나 봐요, 아주. 네. 저는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약간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좀 있는데 목사님들 가능할까요? 이렇게 성자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애들 성장하는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고 또 뭐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아멘. 우리 애들 보면 제가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뭐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애들 안에는 자정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원칙들은 아이들 안에 심어 넣는 게 예수 믿는 부모의 역할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원칙을 믿는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시 김관성 목사님처럼 엄마 아빠가 처음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시골에 방앗간을 하시면서 일을 아주, 아버지 별명이 장수 어른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 일 중독적인 거고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깐깐하고 디테일한 거를 집밥을 짓는 엄마, 텃밭을 가꾸는 아빠의 그걸 그대로 DNA를 빼닮은 모습이 저고 또 이제 집 사람은 보면 장인어른 장로님, 장모님, 권사님 그대로 그 모태신앙 엄마가 하는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저력이 있는 걸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자식 교육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저희 아버지는 저를 48번 하셨어요. 하나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군의 아들 김두아무개. 아마 싱크로율이 한 90% 될 것 같아요. 16살 때에 우리 고향에 일본 깡패 오야붕을 때려준 사람이니까 경찰서장 패주고 도망 다니고 뭐 이런 기질이어서 그리고 그 시대 때 1904년생이신데 그 시대 때 뭐 일본, 홍콩 뭐 이런 데 여행 다니신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직업이 수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한다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남의 밑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천하의 김아무개가 이루고 사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아버지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말이 평생을 잊혀지지 않아. 야, 50 돼서 너 하나를 낳고 보니까 수의가 뭐냐. 똥구르마라도 끌겠더라. 그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요. 그건 평생의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살리려고 아버지의 체면이나 아버지의 생각 아무런 상관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인류 멋쟁이였어요. 영하 20도 내려갈 때 내복을 안 입으시던 분이 이쁘게 바지 주름 죽는다고 그러던 분이거든요. 근데 뭐 학교 수의하면서 밤낮 그 러닝샷만 입고 다녔지 옛날에. 그렇게 다 자기를 포기했는데 왜 그러고 나 하나 살리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런 희생이 있으니까 이게 된 거지. 그 불가능한 일이지. 난 그래 똥구르마서 이게 방송용어로 그치. 그런데 그 말은 그대로 써야지 사니까. 아 똥구르마라도 끌겠더라 하는 말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죠. 네,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아이들이 걸어옵니다. 부모가 성도가 돼야 성공한 자녀, 성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들어볼 텐데 오늘 꼭 놓치지 말고 잘 메모하며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배소서 6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천하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건 자식이에요. 제가 저 암에 걸렸잖아요. 굉장히 고생했는데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걸려서 다행이다. 내가 걸려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잖아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 살리시려고 당신의 체면이나 모든 생각 다 상관없이 이제 그게 자식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공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여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게 성공이냐? 아닌 건 아니죠. 그것도 성공이잖아요. 저는 그 성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를 위하여 잘 쓰면, 그렇죠?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늘 생각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근데 안 버렸어요. 잘 써먹었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상소했거든,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그 상소하지 않았으면 놔줄 수 있었는데, 근데 바울도 알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의 복음 전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 하찮은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성공은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높이 지면 뭐래, 무너지면 그게 실패잖아요. 인생의 실패란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한번 크게 지어봤어요. 제법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평수로 한 3,400평이니까 큰 공사였어요. 몇 달을 땅만 파더라고요. 예배당 짓는 거 재밌어요.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때 가서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재밌어. 근데 보면 몇 달을 땅을 파요. 10몇 달을 판 것 같아. 그리고 건축비에 최소한 10% 이상을 쏟아부었을걸. 그건 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일에 시간과 돈을 엄청 썼더라고. 왜 그래요? 그래야 올라가는 것을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걸 올리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지. 부자가 될수록 위험하고 출세할수록 위험하고 성공할수록 위험한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너짐이 심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성공 때문에 더 크게 자빠지고 무너진 것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말 잘 기르려고 하면 높이 위에 쌓는 것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것에 조금 서툴러요. 근데 그 기초가 뭔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든든히 버틸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잘 쓰게 할 수 있는 기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으로 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거. 이제 요즘 아이들이 풍족한 시대에 살잖아요. 참 풍족한 시대에 살아요. 저희는 참 빈곤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세대 어른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는 어쨌고 라떼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 때가 더 안전하고 행복했다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난 불안해 죽겠어.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사나.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너무 위험한 게 많고 유혹받을 때가 많고 무너질 것 투성이고 또 돈과 세상은 높아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 더 뭘 느끼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실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큰 교훈인데, 그 성도가 성자, 우리 주제가 그잖아요. 성공한 자녀잖아요. 부모가 성도가 돼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53살에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뜬금없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53살의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성경 구절 한 절로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어요. 큰아이 셋째 아이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둘째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대답할 길이 없는 거라. 어떻게 알아요? 묻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를 내가 당황하는데 하나님이 말을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아빠가 가봤잖아 그랬어요. 아빠가 가봤잖아. 근데 그 말에 둘째 아이가 그걸 받아줬어요. 맞네. 우리 아빠 가봤네.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성도가 되어서 살아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고, 그렇게 자라나야 아이가 기초가 튼튼한 아이가 되어서 돈 한만 벌어도 출산만 해도 성공해도 유명해져도 무너지지 않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성도 아비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정말 진정으로 성공한 이 시대의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어렵죠? 네. 저도 힘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자녀 교육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타나서 무섭게 책망을 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아시죠? 다윗 왕 이후의 시대를 예언이 사라진 시대라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나단 선지자의 자녀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최고위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었을까? 그래서 안 나타난 걸까? 혹시 살아 있었다라면 왜 솔로몬이 이런 결정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까? 아들들이 다 최고위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단이 그때는 다윗도 죽었으니까 나단도 죽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냐고. 맞아요. 그러면 나단의 품 안에서 자랐던 나단의 자녀들이 여기 보니까 왕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그 역할들을 이 자녀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멋지게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윗 왕 이후의 시대를 예언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 자녀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삶을 누리는 일들에 우리는 의외로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신앙적인 원칙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또 한 사람,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구약 성경에서 흠을 찾기가 가장 어려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일종의 사사입니다. 여기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며 판결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사무엘이 이 아들들의 자리를 박탈했어야죠. 그런데 사무엘도 늙어가면서 판단력이 희미해졌거나 더 이상 자녀들을 향한 신앙적인 원칙을 들이미는 일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자기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적인 짐을 좀 안기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올포원 시청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좀 어설프고 부족하고 자식들 볼 때 좀 부족한 삶의 내용을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신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적인 원칙 하나는 자식들 영혼에 심어 넣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막 개척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에 자식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집사람 괴롭히고 막 고함 지르고 아마 우리 아들 지호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저의 인생을 아마 이야기해 줄 때 할아버지는 좀 찌질했고 뭐 할머니하고 싸우면 내용도 없는데 소리 지르고 부부싸움 하면 끝까지 이기려고 했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자식들에게 제가 걸어왔던 삶의 원칙을 따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3가지 신앙적인 원칙은 있어요. 그게 우리 아들, 딸들이 비교적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그 원칙을 말을 해요. 이런저런 시시껄렁한 이유 갖다 대지 마라.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 갈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원칙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 삶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성인이 되어서 수입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11조 해라.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요새 말 많은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꼭 11조 해.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아빠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목사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3가지를 딱 심어줬거든. 그런데 저의 삶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의외로 애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족하고 한계 있는 삶을 자기들 안에서 나름 해석을 해요. 그러나 부모가 진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모도 그렇게 사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은 자식들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이런저런 신앙적인 분명한 원칙들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생 예수 믿고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일평생을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의 가문과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에 보면 삼중 축복이 나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 3서 그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다. 우리가 흔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자녀들에게 이걸 소원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이제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지 말고 의미심장한 삶을 살아라. 현대인들은 모든 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 성공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애들이 너무나 이 세속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보면 장인 어른이고 장로님으로서 우리 장인 어른이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어요.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성가 때 대장을 하시고 그래서 집사람도 그냥 그대로 첼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고 근데 성품이 너무 요하셨기 때문에 우리 처갓집의 특징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장인어른이 밥상을 몇 번 집어 던져야 되는데 무엇을 해줘도 그대로 드시기 때문에 내가 처갓집에 와서 세상에 떡국이 그렇게 맛없는 집에서 처음 봤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는 타입이에요. 우리 이제 장모님은 또 막 열심쟁이야. 부엌에 쫓아다니면서 막 김서방 오늘 이 저 목사님 설교 한번 봐라. 오만 설교 다 적어와가지고 저한테 주고 두 분의 그 그대로 이제 집사람이 내려받은 것을 보면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취직한다 이런 게 이제 자식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애들을 길러 놓으면 얘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지밖에 모르는 그런 애들이 되면 나중에 가면 이제 아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셨처럼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은데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애들을 성공시킨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더 자식 농사가 엉망이 돼버린 많은 자녀들이 방황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는 그 의미가 할 것 다 해보고 많은 걸 잃어보고 난 뒤에 깨닫는 것 같아요. 왜 거룩의 힘이 강한가? 왜 성결해야 이 가정의 행복이, 성공이, 웰빙이, 건강이, 축복이 감당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상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유아 세례 문답당을 하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오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아니라는 거야. 애들한테 본을 보이는 건 어렵고 어려도 애들을 교회에 끄집고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가정을 예를 들면 이 장로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 부모님은 농사 짓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촌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농업고등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농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분이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해놓고 영어책을 그 전날 보는데 그 다음날 고사장에 가니까 어젯밤에 본 영어책이 그대로 나오더래. 그대로 적어서 합격이 된 거예요.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이 경영이고 아들이 찬양이에요. 그분이 학교가 밀양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아들,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대불고 큰애기는 첼로, 작은 아들은 바이올린, 거꾸로 됐다. 둘이 이제 이 악기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5시에 교회 와가지고 일부 찬양대 아빠는 지휘하고 애기들은 반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애기들이 지금 시집장가 다 갔어요. 이번 추석 때 6대가 함께 예배하는 6대가 예수 믿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6대째. 그런데 그 집안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키운 자녀들 중에 장로님이 28명이 나왔어요. 그 집안에서 목사님이 13명이 쏟아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상구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애들 앞에 억지로 그 수준도 안 되는 게 본을 보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애들을 대부르고 교회 와서 애들을 교회 봉사활동을 시키면 봉사를 하다 보면 유원성 전사님이 그냥 악기를 배우고 지휘를 하고 작곡을 하듯이 딱 맞잖아요. 그대로.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깃발을 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면 돈 걱정, 취직 걱정, 시집 장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쓰잘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애들한테 그것만 길러주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정작 부모가 오늘 우리들이 더 돈 걱정 많이 하고 더 세상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의인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부모, 예배 잘 드리는 부모, 아이들에게 편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강조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신다면 우리 올포원 가족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오래오래 길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좋은 부모님, 훌륭한 자녀들이 이어지는 저희들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좀 많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또 드실 텐데 네. 우리 또 질문도 본격적으로 좀 드려보죠. 근데 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냐면 뭐 저 어릴 때 이제 요즘도 이제 그런 일 많을 텐데 좋은 대학 가면 왜 학년 중에 많은 아이들이 다 수능을 딱 봤는데 그 중에 누구는 좋은 데 가고 누구는 또 좋지 않은 데 가잖아요. 못 간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걔 복 받았다. 그 집안은 야 축복이야. 걔가 야, 그렇게 뭐 학원도 많이 안 다녔는데 축복받은 집안이야. 그럼 반대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대학을 형편 때문에 못 가거나 안 가거나 또 조금 좋은데 못 간 아이들은 목사님도 설교할 때 예를 그런 아이들을 복 받은 아이라고 예를 들지 않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마음이 쓰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미친 놈이 곰 잡는다.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잘해줘서 좋은 대학 가게 해서 좋은 데 취직시켜줘서가 아니고 진짜 이 긴 세월 살다 보면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많기 때문에 앞선 자가 뭐 먼저 된 나중에 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눈에 보기에 그 자식 농사 성공했다 복 받았다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축복받았다 자식 농사 성공했단 말은 참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그 영락교 고등부 지도할 때인데 고3 아이 하나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신고 온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대짜고짜로 너 공부 못하지? 그랬어. 1개월 돌직구를 던졌어요. 네. 너 공부 못하지? 그랬더니 네. 난 세상에 공부 잘하는 놈 치고 그따 건 부르러 보러다니는 놈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제대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좀, 야 내가 근데 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보자. 너 지금 공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공부 못하는 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신념 때문이냐 아니면 핑계냐. 저는 핑계지 뭐 그게. 무슨 신념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할 때 안 하고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 핑계거든. 핑계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봐 이 자식아. 핑계하지 말고 열심히 해. 공부 잘하면 쓸 데가 많아. 근데 그 말을 그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그 애는 학교 못 갔는데 그 다음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 그렇지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그거를 도외시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좋은 대학 못 가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길은 무궁무진해. 그 중에 하나 나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또 우리 아들 중에는 소위 얘기하는 뭐 그런 급의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쓰는 게 축복이지.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일을 무조건 도외시하면 그것도 좋은 무기인데 구태여 성실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한 거를 그거를 접어드는 시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은 비겁한 일이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그렇지. 그런데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러 꺼져가는 등불 대라 상한 갈대 대라 그런 적 없어. 꺼져가는 등불 대라 그런 거 없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꺼져가는 등불교회 그런 건 없잖아. 횃불교회지. 상한 갈대교회 그런 거 없잖아. 백향목교회지. 그래서 그게 축복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여서가 아니라 다른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너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열심히 있는 애들이 너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으면 고지정복해, 좋은 대학 가, 도전해. 그래서 그걸 주를 위해서 써, 바울처럼. 그래서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거를 가르쳐주고 비천한데 처할 줄 아는 것도 가르쳐줘야지.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 핑계하거든. 핑계해서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고지들은 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다 정명하고 우리는 밑바닥에만 있으면 싸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축복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가르쳐 준다면 사실은 그 밑바닥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집은 다 있어. 근데 둘 다 나는 마음에 들거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올라간 아이들은 그 위에서 놀던 아이들이 모르는 대단한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쪽만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는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요즘은 뭐 요즘이 아니죠. 울 때는 같이 잘 울어줘요. 근데 누가 잘 되면 같이 못 웃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속성이에요. 맞아요. 사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쉽습니까? 그런 어떤 결과를 손에 쥐는 애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얻거든요. 누가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로 부름받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좀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품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그 저에게 한 선배가 해줬던 충고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이들 낳고 너무 기르는 게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너가 기르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내려놔라라는 얘기가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아이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또 이렇게 다시 뭐 목표가 생기면 일단 대학만 좀 가고 일단 좀 좋은 데에 좀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또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정말 문제이겠구나.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 또 주일에 교회에 가야지 하는 아이들을 좀 대견하고 기특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좀 귀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청소년기에 교회 학교 다닌 아이들이 신앙이 떠날 확률이 적지 않은가요, 목사님?
오히려 높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신앙을 버릴 확률이 없죠. 아예 그리고 저의 그 경험으로 볼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뭐 수련회 가고 또 교회학교 시절 같이 지내왔던 뭐 누님, 형님들, 동기들, 동생들 지금 이 나이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울산에 개척 가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그 옛날에 형님, 누님, 동기, 후배들이 교회를 다시 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학교나 학생회 안에서 신앙 경험을 한 게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떠났다가도 인생에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다시 그 옛날 하나님 의지했던 기억들 떠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학생에서의 신앙 경험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꾸로 얼마 전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러다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닌가, 좀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적극적으로 신앙적 권면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이분은 주여주여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가 더 높아서 그래요. 아, 부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학원 가는 거하고 이게 겹치면 우선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대학은 가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게 그래요. 대학 가서 교회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그 순서가 한번 바뀌어 놓으면 매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는가 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다음에 해도 되는 그 가치관을 심어준 거거든요. 그걸 심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기를 기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나는 아까 김 목사님이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주일날은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안 심어놓고는 그 다음에 학원 못 가면 대학 떨어질까 봐 이제 경력 떨어질까 봐 교회 가는 거 늦춰놓는데 그 다음에 교회 가나 안 가지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애들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 설교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인데 교회 가서 사랑하라 그러고 오래 참아주라 그러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커져야 된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그런 모습 잘 못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신앙적인 원칙으로 교회 빠지지 마라. 그 이야기는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애들한테 권면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신앙적인 원칙과 방향을 권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천년의 기독교 문화가 녹아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막 불신 가정에서 맨땅에 해당하듯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된 사람에게 그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발등에 불 끄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냥 막 내 하나 호구지책, 내 하나 막 저놈 새끼 대학 보내려고 그냥 막 억지로 겨우 지방칸 장만하려고 허덕지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제 애들을 위해서 막 애를 썼다고 봤는데 부모가 신앙이 없고 또 부모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고 또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아고 나발이고 뭐 당장 뭐 늘 그런 벼랑끝을 걸어가듯이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애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큐티를 해서 묵상을 나누는 게 거의 90% 가정이 안 되는 게 우리 세대예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현상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조하셨던 그 신앙적 원칙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로서 부모가 성도가 되는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좀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서 말씀을 들어봐도 너무나 유혹이 많은 시대고 우리 아이들이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무기가 없는데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큐티하면서 만났거든요. 큐티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집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언니가 반대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걸 집사람이 적용하면서 언니 말도 미친 소리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큐티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만나고 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도 항상 그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큐티를 쭉 설교를 해오면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의 그 핵심은 큐티를 빼지 마라. 매일 큐티한 말씀을 적용을 해라. 그러면 매일 날마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은 착확한 말씀이 떨어지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뭐 날마다 애하고 대화도 안 되고 애를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한데 네가 매일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나 우리 자식들에게 유일한 그런 가정의 그 마지노선 큐티를 하고 큐티 말씀을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뭘 하면 여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에 이러면 내가 가슴이 철렁한 거야. 오늘 새벽에 말씀이 그거 아닌데 왜 당신은 그렇게 가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걸 다 맞고 날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이 오가거든요.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그 교육은 저보다 저희 아내가 잘했어요. 아들 셋인데 그 어렸을 때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게 하려고 밥상에다가 헌달력에다가 일주일씩 성경 구절 하나씩을 적어놓고 읽고 기도하고 밥 먹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 뜻을 몰라. 그냥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외우니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와와와 아멘 이러고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어느 날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왔어요. 모양은 담배인데 껌이야. 담배 피는 신용을 해서 엄마 놀리느라고 우리 아내 빗자루 들고 뛰어서 때려주려고 그랬더니 막내가 껌이야 껌. 그러니까 아내가 당황해서 때리자니 아니고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올라갔는데 근데 둘째가 소파에 있다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냥 딱 맞았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뜻도 모르고 외웠다가 잊어버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거든. 말씀이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찾아가지고 뜻도 몰랐던 거 뜻 깨달아가지고 0.00 몇 초 사이에 말해서 막내 매맞게 했잖아.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큐티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설교할 때 좀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기본적인 원칙들은 그런 것들로 좀 삼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언어 폭력 이런 데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잘 되거나 또 뭐 잘난 체 좀 하거나 이런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또 나보다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러면 뭐 저거는 뭐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다는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경상도 말로 까레페야지 속이 시원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안에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 폭들이 깊어진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저 안에 만들어진 열매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저보고 따뜻하다 그래요. 교인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런 말 해요.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 좋게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딱 객관적으로 확인했을 때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였을 때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를 네가 목격한 거고 그게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아들하고 딸이 예수 믿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그거는 꼭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정말 탄탄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거 알게 됩니다. 진리는 이렇게 늘 심플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시간이셨는지 좀 2분 정도만 나눠주시죠. 저희 다 바쁘게 살잖아요. 저는 아직 저희 둘 다 저는 아들 둘 여기도 아들 셋 또 아직 애기들이에요. 열심히 벌어야 이제 애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고민을 해서 큐티를 좀 새롭게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왜냐면 우리 부부가 이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건 주인공이 이제 앞에 나와 계신데 저희는 딱 그 하루에 1시간을 무조건 아침에 투자해요. 샤워하면서 그 말씀을 1년 동안 말씀 통독하려고 저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이제 유튜브를 틀어놔요. 준비하면 틀어놓고 출근할 때는 같이 출근할 때는 날기세를 틀어요. 그게 딱 1시간이에요. 딱 뭐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큐티 목사님 하시는 게 저희 가정은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늘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그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건 만화로 돼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주고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 업로드 해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막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오늘 이제 올폰 방송하면서 더 다른 이야기보다 성경 이야기들을 교회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제 목이 쉴 정도로 아이들한테 소리를 막 엄청 혼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좀 이렇게 그렇게 혼내고 나면 또 이렇게 막 후회되고 맞아. 그러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위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저도 그 신앙적 원칙을 좀 세워서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좀 배우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부모, 자녀 모두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오늘부터 성도 스타트 우리 귀한 성자들과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